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 넘어야 할 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선들을 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또 충성교구 릴레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또 토요일도 오후 시간에 릴레이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특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목요일에는 우리 충성교구가 특송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교구별로 특송 순서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 속회별로 또 4명 정도씩은 꼭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원들의 상황이 어려우시면 남편분도 좋고 또 자녀들도 좋습니다. 영적인 추억을 쌓는 일에 계속 마음을 모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고 개축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짓는 일에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지혜력,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쯤이었습니다. 이제 막 공사가 진행될 때는 마음도 분주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역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질 때는 보면 좀 사람들의 마음이 떠 있거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되었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될 때쯤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류층의 횡포로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성벽 개축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상류층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막 탄원을 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밭과 포도원 또 집 등을 저당 잡혀서 부자와 지도자들에게 곡식을 빌렸죠.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위에 이제 관리들에게 곡식을 빌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 때문에 횡포가 일어나서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극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빌린 것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에서는 고리 대금업을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불의한 행동들이 계속 이렇게 유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듣는 마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사님들 부속사님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또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참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중에 저도 사실 대신방을 하면 듣는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대신방 이외에도 성도님들의 환우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원망조차도 새겨듣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속회원들이 때로는 하소연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속장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런 대접을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그 속회원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도 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플 때도 있고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하 중보기도실로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을 또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회의를 열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었다. 회의를 열고 그들을 설득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귀족들과 관리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었죠. 높은 이자로 백성들을 갈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이 표현은 권면도 하고 또 경책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 종이 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런 형제를 다시 팔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상류층들을 막 지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권면합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돈과 곡식, 포도주, 기름을 빌려주고서 받은 이자도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법, 희년법과 같은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습니다. 좋은 지도력을 갖추려면 힘이나 감정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템포 늦추는 거죠.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둡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거죠. 감정이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의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상류층에게만 그것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채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권세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았고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에만 매달렸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돈은 물론 양식, 포도주를 갈취했고 그 아랫 사람들도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것을 오히려 내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섬기는 사명 또한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속회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속자님은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속자님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신 분들입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면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삶과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이 넘어져서 정말 헌신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싸매고 또 해결하고 은혜로 덮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있으시죠? 주변에 속회원들 중에 힘드신 속회원들 있으시죠? 귀 기울이는 마음과 생각과 또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과 행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가특세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하나님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이 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심한 생각들을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펴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선을 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안검연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성교구 대신방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여 동안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방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도 2024년 지켜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